계시록 15장 하다 말았죠. 네, 계시록 15장. 4절 할 차례인데요. 네, 그렇죠. 네. 네. 계시록의 구조는 참 잘 돼 있어요. 11장까지가 뭐라고 했죠? 11장까지가 전 3년 반까지. 그렇죠? 네. 네, 전 3년 반까지가 11장의 내용, 11장. 11장에서 휴거가 일어나, 휴거. 네, 공중재림. 공중재림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고. 그래서 11장을 중심해서, 그, 단락이 바꿔지는 거, 이제 내용이. 12장부터는 이제 후 3년 반부터의 사역을 예언을 보여주신 장이에요. 12장부터 22장까지. 22장까지는 후 3년 반부터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이제 공중 권세 잡은 뭐예요? 사탄이 쫓겨나. 사탄이. 그렇죠? 왜 사탄이 쫓겨납니까? 네? 왜 사탄이 쫓겨나요? 12장에 사탄이 쫓겨나죠? 용이. 네. 왜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용이 쫓겨나. 천사들한테 왜 쫓겨나요? 사명이 끝났어. 사명이. 왜? 11장에서 휴거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됐어요. 구원이. 그러니까 더 이상 참소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역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사람도 뭐가 끝나면? 사명이 끝나면. 사명이 끝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사명을 해. 안 죽으려면. 안 죽.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쫓겨 공중에서 그 장면과 이제 땅에서 보호받는 관계. 무슨 관계? 땅에서 흰무리가 어떻게 보호받느냐? 요거. 그리고 이 흰무리는 어떻게 해서 탄생했느냐? 그래서 이 두 선지자와 이 흰무리 선지자와 흰무리의 관계를 그 뭐야? 뭐지? 애 낳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해산. 해산의 관계. 무슨 관계? 해산해가. 해산의 관계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이게 내용 12장 내용이에요. 해산의 관계. 그러니까 엄마가 되려면 누구를 낳아야 돼? 애기. 애기가 탄생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엄마가. 이 관계를 지금 두 선지자와 흰무리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의 관계로.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후 3년 반부터의 사역을 계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4장에도 가보면은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 3년 반. 전 3년 반에 알곡과 쭉정이로 완전히 갈라지는 거 이게 추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장도 예수님이 온 지구의 곡식을 추수하고 성전과 제단 11장 그 11장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라는 것이 이 내용이 14장. 그때 청량받지 못한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시인판을 받는다. 이게 전 3년 만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전 3년 만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두 선지자가 훈련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출전하는 거예요. 출전. 전 3년 반 딱 되면 출전 나팔에 불러. 이게 몇째 나팔? 출전 나팔. 그래, 다섯째 나팔이야. 다섯째 나팔 불면은 누가 나와? 두 선지자와 적그서 지금 훈련 받아. 계속 훈련 받고 거기서 훈련 받고 계속. 그러다가 출전 나팔이 딱 불리면 이제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요즘 축구 경기 봤죠? 안 봤어? 축구 경기 보면은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 무섭게 싸우는 거예요. 턱이 나가고 그냥 무섭게 싸워.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올인하라 올인하라.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축구 경기만 하나 보더라도 예? 올인하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목숨 걸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준비 중에 여기서 5째 나발 불려져야 출전하거든. 출전. 그 백마를 타고 탁 출전하는 거야. 붉은 말을 타고 출전하고, 네? 청황색 말을 타고 출전하고, 검은 말을 타고 출전. 탁. 그 한번 생각해봐. 그 출전. 칼비스 가서 그 배너 봤죠? 네. 백마 검정 말이 싸우죠. 네. 무슨 말이 이겨? 백마가 이기잖아요. 왜 백마가 이기겠어? 복음이. 성경적이야. 류알레스라는 사람이 인거졸이라는 사람과 인거졸은 무신론자, 류알레스도 무신론자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하나는 장성이고 하나는 장성 밑에 뭐야? 장성이 아니야. 인거졸.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예비역 장군들이었어. 근데 아니 정말 예수가 있어? 예수가 없다면 기독교 다 거짓말 아니야? 조사해봐서 이거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뭐 로마 뭐 다니면서 다 그 역사를 조사하고 문헌들을 다 조사하고 했는데 이제 예수는 없다. 한 페이지 쓰다가 이 사람이 헛구리진 거예요. 류알레스가. 도저히 거짓말이 아니야. 사실이야. 전부 다 역사적 사실. 기독교의 생명은요, 역사성과 초월성이야. 기독교 역사, 기독교의 생명은 기독교의 생명. 어디에서? 역사성과 초월성. 예수님의 그 존재 보면 예수님이 신이면서 인간의 육신을 이건 초월성, 인간의 역사성.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이게 생명. 이게 생명. 역사성이 없다면은요, 이건 기독교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보니까 역사적이야. 예수도 역사적이고 부활도 역사적이고 탄생도 전부 다 역사적이야. 이게 노말한 나를 하나님 들어 쓰신 거야.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가 사실인 존재다, 역사인 존재 해가지고 거기서 쓴 것이 베너야. 베너는 뭐야? 허씨 아들, 베는 아들. 베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알레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책을 써서 여호와 내가 만들고. 이게 지금 그래서 1954년도가 영화로 만들어진 거야. 그게 얼마나 이게 빨리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할 때야? 전쟁할 때, 전쟁. 근데 54년이니까 영화로 만들어졌고 했는데 얼마나 영화가 웅장하면서도 성경적이야. 얼마나 멋있어. 나 그거 몇 번 볼 때마다 감동이 달라져. 깨닫는 게. 근데 흰말이 이기잖아요. 흰말. 성경적이야. 그래서 여기서 출전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말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전쟁. 그 전쟁. 전쟁 상징을 그 말 타고 전쟁하는 거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
이 영화를 한번 만들면 얼마나 재밌을까? 배너 못지 않아. 영화를 만들면. 여러분, 어떤 예술가도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는 사람 없어. 어떤 예술가도. 성경의 어떤 사건을 기초로 하지, 성경을 떠나서는 예술가가 나오질 않아. 부활, 응? 죄와 벌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야? 성경적이야. 레므란트, 샤갈 이래서 전부 다그 재료가 어디서 얻어? 성경. 성경에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요, 인간은 창조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능력이 창조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한 걸 보고 우리가 거기서 다시 표현할 뿐이지 없는 거예요. 화가는 하나님의 주신 자연을 근거로 해서 표현하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네 마리 출전을 하는 거예요. 네 마리. 6장에 네 마리 여기서. 그 싸우는 모습을 전개한 것이 계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자 모세의 노래 무슨 노래 했어요? 어린 양의 노래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이 시내산, 여기가 홍해, 여기가 요단강, 여기 갈릴리, 여기가 사해, 갈멜산. 자, 그러면 이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지도인데, 출애굽기는 구속사예요. 구속사. 무슨 사? 구속사. 신구약을 함축적으로 예언한 책입니다. 출애굽기 공부하면요, 성경 66권이 다 전개돼 버려요. 지금 이 그림이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이 그림이. 응? 이 그림이. 이 출애굽기를 옆으로 돌려놓은 건 이거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갈 때까지는 강이 몇 개야? 큰 강이. 가나안 땅 갈 때. 홍해와 요단강이야. 근데 자, 홍해는 무엇으로 건넜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자, 모세의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 4장 3절인가 보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출애굽기 4장 20절인가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잖아요. 이게 기독교 역사요. 이 모세의 지팡이로 못 건너는 거예요. 가봐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절.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게 모세의 지팡이죠? 네.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지금 2절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가 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이 기독교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모세의 지팡이로 이거 못 건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건넜지. 그러니까 이 지금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로 건넜고 요단강은 무엇으로 건너? 법궤. 그렇지, 법궤. 이 법궤는 뭐예요? 예언서, 말씀, 계시록 말씀, 예언서. 자, 그러니까 요단강은 이제 무슨 지팡이로 건너요? 알을 쌓는. 거기 들어있잖아. 그건 여기지. 여기 이 사건. 여기는 계시록 11장에 지팡이 같은 갈대. 뭐야?
지팡이가 뜬 보세요. 거야.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 이걸 이 똑같은 지팡이요. 두 선지자가 가진 지팡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가진 지팡이로 건너는 거 이게 법계. 이게 법계가 예언 말씀 아닙니까? 이 지팡이로 건너는 거 요단강은 절대 요단강은 다른 방법으로 건너는 게 아니에요. 법계 말씀 예언. 이것이 계시록 11장 1절에 주어진 두 선지자에게 주어진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게 갈대 지팡이. 아. 그러니까 이 갈대를 이 지팡이를 가져야만 뭐가 갈라져? 7년 대화 환란. 요단강은 7년 대화 환란이나 마찬가지인 거요. 요단강은 뭐야? 7년 대화 환란. 이것은 초림, 이건 재림. 홍해는 초림의 강, 요단강은 재림의 강. 그러니까 이 재림의 강은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은 뭘로 건너야 돼? 말씀. 법계, 말씀, 지팡이 같은 갈대. 똑같아요. 두 선지자가 갖는 지팡이. 이 말씀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건너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비교하면은 자 초림은 무슨 별? 야곱. 야곱의 별. 초림은 무슨 별? 야곱의 별. 야곱의 별. 재림은 새벽별. 그렇죠. 아니 무장 다 됐네 이제. 새벽별. 그러니까 초림은 야곱의 별 따라가야 구원받고 재림은 무슨 별? 새벽별. 새벽별. 이게 다 구분됐어 이게. 민수기 24장인가 17절인가 가봐요. 민수기 24장 17절인가. 네? 17절이요? 맞아? 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한 별은 누구요? 야곱의 별. 야곱의 별은 야곱의 아들 누구의 지파로 오실 것을 얘기한 거야. 유다 유다 지파. 지파. 유다 지파. 그러니까는 이건 초림을 내가 육적으로 오시는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야곱의 별. 이건 초림. 자 그리고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거기 무슨 별이 나와요? 새벽별이 나오잖아요. 새벽별은 재림의 별이에요. 재림의 별.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네, 이것을 이 샛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샛별은 재림의 별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 그 예언도 차원이 다 달라요. 차원이. 항상 내가 얘기잖아요. 이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은 연계를 허락하고 안 해. 연계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휴거 공중 재림을 마지막 나팔이라고만 해. 몇째 나팔? 마지막 나팔. 근데 사도 요한은 일곱. 일곱째나 정확히 계시하지 않은 일곱째 나팔이라고. 이게 지금 더 확실한 예언이고 덜 확실한 예언인 거예요. 그 사명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명에 따라서.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해.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재림을 얘기해도 확실하게 안 해. 마지막 나팔이다. 그것만 얘기해. 근데 사도야는 몇째 나팔까지 다 알려줘. 일곱째 나팔. 첫째부터 그걸 상세히 보세요. 이게 사명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사명이 있어야 사역을 한다. 사역을 한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한계를 딱 지어주시는 분이에요. 경계선을.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홍해와 요단강이 있다는 거.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가나안 땅은 이게 천년시대, 천국도 되고 천년시대.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은 무슨 강? 일단 요단. 요단강에는 뭐 가지고 건너? 말씀 말씀. 법회. 법회, 말씀, 연. 그러니까 두 선지자의 지팡이로 건너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은 감사의 노래가 무슨 노래? 보세요. 7년 환란 전 3년 반을 통과하고 후 3년 반에 보호처에서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요단강을 건넌 감사의 노래. 알겠죠? 성경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5장은 지금 후 3년 반에 보호처에서 보호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자, 4절. 15장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보세요. 이제 하더라. 이렇게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두 선지자 순교자들은 휴거를 했고 땅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흰무리가 찬양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 마땅해요? 마땅치 않아요? 마땅해요. 마땅히 해야지 이런 찬양은.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은 마땅히 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사의 노래니까. 자,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자, 주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후 3년 만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뭐가 쏟아지는 거예요? 뭐가 쏟아져?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16장 일곱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 이제 왜 열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두 선지자와 순교자가 천국 갔으니까 살아서 다 부활체로 변화체로 천국 갔으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장막이 열린 거 이제. 자, 그래서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천사가 받아가지고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됨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천국의 성전도 되지만은 이 지상의 천년 시대들 그 환란이 다 끝마쳐야 천년 시대 들어간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죠. 보세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일곱 대접이 끝나야 천년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천년 시대가. 그래서 아마겟돈 최후로 아마겟돈 전쟁을 함으로써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는 거 이제. 그리고 이제 천년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천년 시대 들어갈 그런 천년 시대 성전 아닙니까? 성전 지상에 완성된 성전. 예. 이게 지금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떨어지는 사람은 일곱 대접의 일곱 대접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행사했죠. 네. 10가지 재앙 내용이 그대로 나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이 계속되는 구약이 끝난 게 아니에요. 구약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16장에서 10가지 모세 재앙을 근거로 해서 지금 재앙이 내리는 것을 계시해 준 거예요. 똑같이 내립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자, 강도가 더 셀까 약할까 그때보다. 강도가 세죠.
태워서 죽여버려. 그러니까 예? 참 무서운. 자, 그거 가봐요. 조금만. 예? 8절 맛봅시다. 8절 16장 8절 16장 8절이 16장 8절 16장은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광야이라니까.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뭐가 태워? 해가 해가. 과거에 이런 재앙 없었죠. 네. 그러니까 강도가 어마어마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점진적 강화 피시법이고 재앙도 점진적 강화야. 계속 이제 어떤 혼란이든지 계속 강화되는 거야. 계속 강화돼. 계속. 지금 그 코로나 지금 안 죽죠. 네. 내가 또 벌써 끝났어. 근데 이제 계속 되는 것 같아. 아주 전쟁, 전쟁, 기근, 지금, 지진, 지진, 원역. 원역. 이 네 가지가 점점 강해지는 거야 이제. 7년 대환란은요 인류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재앙이야. 여러분들 인간처럼 악한 게 없는 거야. 먹을 거 없으면 누구를 먹어? 자식하고. 그게 말이야? 이렇게 악한 거예요. 무지하고 그 생존 더 하겠다고 자식을 죽여서 먹는 인간처럼 악한 게 없는 거예요. 가장 인간의 나약성을 강조한 철학자가 파스칼이야. 자기 연약함을 가장 위대한 그 사건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파스칼이. 여러분 인간처럼 연약하고 악한 게 없어요. 인간처럼 악한 게. 옆 사람은 그래요. 인간처럼 악한 게 없다. 인간처럼 공유했다. 네? 파스칼은 인간의 나약성을 가장 갈파하는 사람이 파스칼이야. 나약하면서도 악해. 그게 아니 나약하면 악을 행치 말아야 되냐. 가장 악한 게 인간이야. 참 그러니까요. 이 수삼년판에 떨어지면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려. 왜 짐승을 하고 짐승? 왜 짐승이라고 했어? 짐승. 이성이 없어져. 이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짐승화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짐승화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사람이 그리스도화 된 것이고 그리스도 닮은 것이고 이 사탄은 지옥은 사람이 짐승을 닮은 거야. 이 차이입니다. 무서운 거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나의 나약성, 악함을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요.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사람 성에 다 음식이 끊어져 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자식을 삶아 먹어. 자식. 그 어디 나와? 한번 보고 가야 돼. 어디 나와? 자,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28절.
묻고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자, 그의 보세요. 아들을 여기 보면 속였나이다. 그 아람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예? 참,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실존이에요 이게. 그 후삼연파는 완전히 예? 포위된 성처럼 사탄이 지배하고 적그도가 지배하고 거짓 선지가 지배하고 악의 삼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야. 포위된 시대. 포위된 성이 포위되는 것처럼 포위된 시대. 그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비참하지만 기근. 저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은요, 이건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어떤 사람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보고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있어. 왜?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이 비참한 짐승만도 어떻게 살게 하느냐 인간을. 그 질문을 할 줄 알아요. 질문을. 죽을 영화에 저질 때는 봐봐. 한 하나님 왜 이십니까?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야? 프란체스카. 프란체스코. 기도가 뭐야?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저 굶어 죽는 사람 왜 하나님 굶어 죽게? 하나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몇 분 했어? 32분. 32분 했어? 네. 다음에 합시다.